자, 우리가 이제 본문을 통해서 지난주와 이번 주 두 주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첫 번째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그거였죠. 하나님께서는 변화와 성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그분의 말씀으로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성도에게 복을 주신다. 그래서 먼저 1절과 2절에서 기근과 굶주림에 직면한 야곱의 가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기근과 굶주림을 통해서 야곱 가족이 직면한 두 가지, 심각한 기근,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종들이 살아있는 살고 있는 그 땅에 뭐가 왔다고요? 기근이 왔다. 그 땅에서 기근과 직면했다라.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들이 이제 그 속에서 직면한 게 뭐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슈브. 예굽으로 돌아가야지. 예굽의 총리에게로 돌아가는 길만이 이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과 그들이 직면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직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삶의 문제와 영적인 기근이 찾아왔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를 찾는 길일 뿐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길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질문을 했죠. 우리 왜 인생에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에 문제가 오는가, 고난이 오는가? 그걸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는. 왜 온다고요?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없기를 위해서, 고난이 오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고난 없기를 위해서. 그거는 기도해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인생에서 이런 고난을 만났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뭐라고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서 5절을 통해서 유다를 설득하는, 유다의 설득, 아버지 야곱을 설득하는 유다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자, 아버지를 설득하는 유다. 그가 이제 두 가지로 아버지를 설득하죠. 하나는 뭐예요? 자신들이 정탐꾼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같이 가야 된다고요? 베냐민이 같이 가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곡식을 사러 갈 텐데 그 조건이 뭐라고요? 베냐민을 데리고 가는 것이라. 자,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하나는요, 유다처럼 성도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의인의 특징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해 가는 것, 번성하고 성장해 가는 게 의로운 사람,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서 의롭게 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예굽의 총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지금? 베냐민을 데려가는 거. 우리에게 베냐민이 있어야 한다. 우리 삶의 베냐민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자기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 생명을 책임지려는 성도를 기뻐하시고 왕의 복을 주신다. 먼저 6절과 7절에서 아들들을 책망하는 야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게 해달라고 하는 이 아들들에게 어찌하여 아우에 대해서 애굽 총리에게 발설했느냐고 강하게 책망을 합니다. 그런 아버지의 책망에 대해서요, 아들들은요, 그게 아니고요, 애굽 총리의 그 치밀한 질문에 어찌할 수 없이 이야기를 했다라고 그렇게 아버지에게 상황을 다시 설명을 하면서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자,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두 가지를 알게 하십니다. 하나는 야곱의 마음이 상하고 야곱의 마음이요, 심히 지금 갈등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 유다의 설득에 대해서 야곱은요, 아들들에게 강도 높은 책망을 쏟아내요. 왜 그래요? 베냐민을 보내는 것이 아버지에게, 지금 야곱에게는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 자,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고
그리고 또 한 아들 시므온은 지금 애굽에 잡혀서 생사를 알 길이 없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랑하는 베냐민마저 잃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야곱의 불안, 그 불안은 겪어보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는 불안이라는 거예요. 자식을 먼저 앞세우지 않고서는 도저히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자식을 잃고 아파하는 부모들에 대해서 어떤 경우도 어떤 말도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사회의 대표적으로 전에 세월호 사건, 그 다음에 저 용산에서 일어났던 그런 참사, 그 자식을 잃은 부모들을 향해서 못된 말을 쏟아내고 막말을 쏟아내는 건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런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으실 거예요. 왜요?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은 그건 뭐라고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여러 장례식을 많이 치러봤습니다만 제가 지금도 가장 힘들고 제가 그 장례식을 치르고 한 3일 동안 힘들게 앓았던 그 한 장례식이 있어요. 9시 뉴스에도 나왔던 사건인데, 전에 그 한남대교 북단에서 사고가 났는데, 이제 우리 그 권사님 손주인데, 그 남대문 시장에 갔다가 남자친구랑 갔다 택시 타고 이제 그 압구정동이 집이었거든요. 압구정동 집으로 오는 길인데, 그 북단이 이렇게 좀 휘어져 있어요. 이 한남대교를 건너온 택시가,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건너와가지고 이 택시를 옆을 측면을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바로 춘천역 병원이 있잖아요. 바로 옮겼는데 그 남자친구 아이는 살았는데 이 우리 권사님 손녀는 죽었어요. 그 장례식을 치르는데 여러분, 엄마들이 우는 건 감당이 돼요. 여러분, 아버지가 우는 건,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감당이 안 돼요, 이거는. 제가 3일 동안, 근데 그 아이들이 온누리교회에 다녔었는데, 장례식을 제가 치렀어요. 할머니가 요청을 해서. 부모들이 정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가서 3일 동안 장례식을 치렀는데,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장례식이 그 장례식. 목사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당시엔 제가 또 젊었을 때인데, 이제 3일은 제가 앓은 것 같아요.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여러분, 자식을 잃은 부모는 어떻게, 이건 감당이 안 돼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그 마음을,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의 마음. 그래서 야곱은요, 베냐민을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이 답답한 마음을 억누르지 못하고 아들들을 향해서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베냐민에 대해서 쓸데없이 애굽의 총리에게 이야기해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라는. 여러분, 이 책망이 그냥 나온 책망이 아니에요. 자식을 둘이나 잃어본 부모의 심정에서 나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게 눈물 어린 그런 책망입니다. 왜 괴롭게 하느냐는 히브리어로 하레오템이라고. 악하게 행동하다, 나쁘게 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괴롭히냐를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왜 너희는 나에게 악을 행하느냐라는, 이게 악이다라는 거예요. 자식을 또 잃게 하는 것, 이것처럼 부모에게는 더 큰 악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반전.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요, 야곱의 이름을 지금 어떻게 부르고 계셔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반전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에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밤새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고 얻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만, 근데 사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이름은 새롭게 번역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서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자식을, 세 번째 자식을 잃을 수도 있는 이 애절한 아버지의 마음,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야곱을요,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성경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 야곱의 생애를 읽다 보면 어디에서는 야곱이라고 부르셨다가 야복강 이후에도요, 어디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다가 이렇게 혼용해서 쓰세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실 때는 뭘 강조하시기 위함이냐면 하나님과의 언약과 신앙적인 측면에서 야곱을 부르실 때는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세요. 그 다음에 야곱이라고 부르실 때는요, 사기꾼, 연약한 인생의 측면을 강조해서 부르실 때는 야곱이라고 부릅니다. 본장에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신 이유는 베냐민과 아들들이 지금 애굽에 내려가는 이 사건이 어떤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에서 구속사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요, 그 하나님의 의미를 모른 채 지금 어디에만 매여 있다고요? 아들, 자식을 잃어야 하는 이 아비의 심정에만 지금 그의 마음이 머물러 있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야곱의 아들들이요 모두 정직함으로 아버지를 설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돌아왔을 때 누가 아버지를 설득했어요? 루벤이. 그리고 지금 애굽으로 이제 출발을 앞두고 누가 지금 아버지를 설득해요? 누가 앞장서서? 유다가. 그런데 아버지의 책망의 말씀 앞에서는,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모든 아들들이 나서서 아버지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설득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죠. 그들이 가로되 그럽니다. 히브리어로 와이오메로입니다.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자 그들이 말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말했다고요? 그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말했다라는 거예요. 즉 야곱의 아들들이 나서서 아버지의 책망에 대해서 이제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책망에 대해서 두 개의 단어로 왜 자신들이 애굽의 총리에게 베냐민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을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세히 질문하다라는 거예요. 이 자세히라고 하는 말이 샤알이에요. 묻다라고, 요구하다, 구하다 이런 의미고요. 질문하여도 샤알입니다. 그러니까 샤알, 묻고 물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자세히 질문했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이 원문에 보면 샤알인데 직역하면 꼼꼼히 물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은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의 잘못을 트집잡고 책망하기 위해서, 자신들을 정탐꾼으로 몰기 위해서 가족사에 대해서 꼼꼼하게 물었기에 어쩔 수 없이 베냐민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었다고 아버지에게 상황을 설명해 줘요. 근데 사실은 요셉이 왜 물은 거예요? 그들에게 트집을 잡기 위해서 물은 거예요? 아니죠. 뭐예요? 20년 동안 보고 싶고 그리웠던 아버지의 소식, 그리고 자기 하나밖에 없는 그 동생의 소식이 궁금해서 꼼꼼하게 조목조목 물었던 거죠. 근데 그들은 어떻게 인식했다고요? 자기들에게서 무슨 트집을 잡기 위한 것을 그렇게 인식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음 단어는 묻는, 그리고 뭐뭐를 따라입니다. 이 묻는이라고 하는 본문의 그 단어는요, 패예요. 입이라는 말입니다. 입. 그 다음에 따라라고, 뭐뭐 따라라고 하는 것은 이 히브리 R인데요, 뭐뭐 위에요. 그래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입 위에라고 하는, 입 위에. 이 어떤 의미냐면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의 입술의 움직임, 즉 요셉이 치밀하고 꼼꼼하게 자신들에게 질문했기 때문에 그의 입의 말을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상황을 아버지에게 계속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들들을 향하여 이제 책망하는 야곱, 그리고 그 아버지의 책망에 대해서요, 정직한 말로 아버지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야곱의 아들들,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삶의 어려운 문제 앞에서 원망하는 말을 멈춰야 예, 성도는 삶의 어려움의 문제 앞에서 원망하는 말을 멈춰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속에 비춰지는 야곱의 모습은 뭐예요? 가뭄이라고 하는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가족을 책임지려고 하는 아들을 향해서 오직 한 아들 베냐민만은 보낼 수 없다고 베냐민만을 붙잡고 그렇게 베냐민에게만 매달리는 그러니까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가족을 생각했을 때는 아버지를 잃은 부모의 마음을 여기서 싹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한 노인네에 고집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집어넣으니까요. 마음이 이해가 되면서도 그러나 그가 한 가지 지금 못 깨달은 거 있다는 못 깨닫고 있는 것이 있다고요.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걸 못 깨닫고 있다고. 자신의 공동체를 애굽으로 보내어서 이 가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400년 후에 출애굽시키셔서 인류 구원의 등불로 사용할 것이라고 하는 이 구원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고 지금 야곱은 어디에만 매여 있다고요? 사람, 아들. 사람의 이 상황을 사람의 일로 생각하고 아들들을 원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5장 13,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누가 모르고 있다고요 지금? 야곱.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야곱과 같이 인생의 어려운 문제와 직면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대개 사람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한번 보실게요. 특히 신앙인들의 반응은 이 두 가지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우리 출애굽기 15장 23절에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첫 번째 반응은 뭐예요? 인생에 문제가 왔을 때, 자신들 앞에 문제가 왔을 때 첫 번째 반응은 백성들과 같은 반응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수르 광야에 오기 바로 전에 뭘 경험했어요?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자, 그 홍해의 기적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그들의 입에서 지금 떠나기도 전에 어디에 도착했냐면 수르 광야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뭘 만났어요? 쓴물을 만났어요. 그 쓴물을 만나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입에서 감사와 찬양이 사라지기 전에 곧바로 뭘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원망과 불평으로 지도자 모세를 공격하기 시작하더라. 오늘날 우리도 똑같아요. 그리스도인임을 자처하는 많은 사람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인생의 문제들, 즉 사람이나 질병이나 사업의 어려움이나 어떤 문제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반응해요? 광야에서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원망과 불평을 일삼고 주변 사람들까지 힘들게 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너무 자주 본다는 사실.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장 14, 15절 시작. 가데스 바나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멸하신 고로 다 멸망당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과 불평의 말을 들으시고 그들의 말이 당신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심으로 그들이요, 이 출애굽한 1세대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멸망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세와 같은 반응입니다.
모세는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백성들과 달리요 직면한 문제를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문제로 인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그리고 사람을 찾아가서 해결하러 가지도 않고, 그 문제 앞에서 누구를 찾아갔다고요?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만이 그 인생의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을 누가 알았다고요? 모세가 그걸 알았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문제를 붙들고 기도합니다. 따라서 성숙한 성도는요, 모세와 같이 인생의 어려운 문제 앞에서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왜 해야 한다고? 기도를 하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즉 구속사적으로 문제를 해석하고 말씀의 말씀과 정신으로 그렇게 풀어가기 위해서 발버둥쳐야 하는 것이 성숙한 성도의 자세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따라서 성도는 살아있음으로 만나는 이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사람과 상황을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도리어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 가운데, 그 문제 가운데 분명히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그리고요, 그 문제를 뭘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요? 구속사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 상황,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이 문제를 주셨느냐? 그리고요, 뭘로 풀어가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풀어가는 그 수준까지 성장해 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살아가는 동안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를 만났을 때 야곱과 그리고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과 불평하는 그런 말들을 멈추고 유다와 그 형제들처럼 정직하게 그 상황과 그 환경을 책임지려는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으로 하나님의 페이버를 누리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두 번째는 8절에서 10절을 통해서 자신을 담보로 아버지를 설득하는 유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아버지에게 베냐민을 자신들과 함께 애굽으로 보내주시면 자신을 담보로 베냐민의 안전을 책임지겠노라고 그렇게 아버지를 설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알게 하시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야곱 공동체가 지금 8절 말씀을 통해서 생과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었다라는, 그러니까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형제들의 대표로 아버지에게 아버지 지금 베냐민을 보내느냐 보내지 않느냐는 지금 어떤 문제라고요? 온 가족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뭄은 언제 끝날지를 몰라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가뭄 속에서 지금 곡식 창고는, 야곱 공동체의 곡식 창고는요, 텅 비어 있다라는. 그래서 유다는 아버지에게 그래요. 저 아이라 그래요. 이때 베냐민의 나이가 20대거든요. 20대인데 40대 형이 20대 동생한테 뭐라면 저 아이라는, 나으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저 아기를 이런 말이에요. 우리나라 표현으로. 아버지 제가 책임지겠다는. 20대의 젊은 청년을.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면 아버지를 비롯해서 자신들과 자신들의 아버지의 손자들까지 다 죽게 된다고 아버지를 계속적으로 설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9절 말씀에서요, 유다가 베냐민의 안전한 귀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내어놓겠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가족의 생명을 책임지려고 한 유다. 그 유다가 9절 말씀에서요, 아주 지혜로워요. 3단계에 걸쳐서 점층적으로 아버지를 설득해가요. 첫 번째 단계는 그겁니다. 자신이 베냐민의 안전을 위해서 담보가 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리니라고 하는 말씀 히브리어로 에르벤누라고 합니다. 에르벤누. 직역하면 그렇게 돼요. 내가 보증하겠다라는. 내가 보증합니다. 그래서 담보라고 하는 말은 그 원동사는 아라브거든요. 보증하다, 저당 잡히다, 교환하다 이런 의미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다른 사람의 빚을 보증을 섰다가 그 사람의 빚을 갚지 못하면은요,
대신 갚아주는 것을 아라브라 그래요. 근데 고대에는 이 아라브가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목숨까지도 내놓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아라브 속에 담겨 있습니다. 지금 유다는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럼 결국은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아버지와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아버지가 걱정하시는 동생 베냐민의 안전까지 책임지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와 굳은 결단으로 지금 아버지를 설득하고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좀 더 높은 강도의 단계로 이제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만일 베냐민의 안전을 자신이 책임을 지지 못하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달라는 거예요? 나에게, 자신에게 물어달라는 거예요. 본문에 보니까 그럽니다. 그를 찾으소서 그럽니다. 그를 찾으소서. 이 찾다라고 하는 말이 이게 요구하다, 바카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원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그를 요구하십시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이 말씀을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당신은, 아버지란 말은 원문에는 안 나와요. 당신은 그를 나의 손으로부터 요구하십시오. 그러니까 그 생명을 내 생명으로 갚겠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만약 지키지 못하면. 유다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베냐민의 안전을 강하게 책임지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와 굳은 결단을 다시 아버지에게 보여주면서 아버지께서 베냐민을 보내주시도록 결단을 지금 촉구하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최고의 단계입니다. 만일 자신이 베냐민의 안전을 책임지지 못하면 아버지께서 부여하신 어떤 형벌이라도 달게 받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요. 내가 죄를 지으리이다 그럽니다. 9절 말씀에서. 이 죄를 지으리다라고 하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하타티예요.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내가 죄인으로 여겨질 거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만약에 베냐민의 안전을 책임지지 못하면 평생에 아버지 앞에서 죄인으로 살아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리시는 벌, 어떤 벌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가문에서 추방하시겠다고 하면 기꺼이 추방당할 것이고, 아버지가 유언으로 마지막 유언을 부으실 때 나에게, 나와 내 후손들에게 저주를 부으시면 그 저주마저도 내가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각오예요? 일사각오예요. 여러분, 왜 유다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왕권을 유다에게 주셨을까요? 가족을 책임지려고 하는, 아버지를 책임지려고 하는, 동생을 책임지려고 하는 그 자세. 그 자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유다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 이러한 유다의 모습을 본 야곱이요, 마지막 임종을 하기 전에 유언을 하면서 유다에게 이렇게 복을 내립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8절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름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러분, 왜 야곱이 유다를 향해서 이런 축복을 베풀어 주는지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야곱의 결단을 촉구하는 유다의 성숙함. 유다가 아버지에게 10절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해요. 벌써 2번이나 갔다 왔으리라. 이 유다의 말 속에는요, 2가지 의미를 알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급하다라는 거죠. 급한 마음. 가족 공동체의 생존을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애굽에 간다 하는 유다의 급한 마음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다 공동체가, 이 야곱의 공동체가 머물고 있던 헤브론에서 애굽까지는 한 열흘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2번이나 라고 하는 이 말은 숫자적인 2번의 의미라기보다는 양석이 다 떨어진 상황에서 열흘길인데 빨리 갔다 와야 된다는 거죠. 급박성, 상황의 급박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무슨 말이에요? 이런 애둘러 말을 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든지 덜 상하게 해서 빨리 가야 한다라고 하는 유다의 성숙함이 이 말씀 속에 배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유다의 온유함입니다. 예. 그 유다가요. 동생을 내다 팔았던 유다가. 예? 며느리를 통해서 손주자 아들을 본 그 유다가. 그렇게 살았던 유다가 지금이 어떻게 됐다고요? 변화되어서 슈브의 신앙으로 돌아와서 변화되어서요. 이제는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돼서 그 온유함으로 지금 아버지를 설득하고 있다는. 이게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너무 멋있잖아요. 지난날 요셉을 애굽에 팔고 아버지와 요셉에게 큰 죄질을 던 유다. 그가 이 슈브의 신앙으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말의 사건으로 인해서 돌아와서 다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온유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지난날 요셉을 책임지지 못했지만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 돌아온 지금은 어떻게 하겠다고요? 아버지와 베냐민을 책임지는데 어떻게 책임지겠다고요? 2배로 책임지겠다는. 요셉에게 못된 짓 했던 것 회개하고 돌아와서 아버지의 가운데 죄를 지었던 것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제는 아버지와 베냐민을 예전 같았으면 요셉 같았으면 시기하고 질투했을 유다가 지금은요 이젠 자기가 책임지겠다라는, 예전같이 그렇게 쪼잔하게 안 살겠다라는 거죠. 몇 배로 책임지겠다고요? 2배로. 그래서 이 유다에 대해서 신학자 보이스가 이 본절을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완악하였었고 자기 중심적이었으나 여기서는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는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희생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예, 유다의 성숙함, 유다의 성장. 자, 루벤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자식을 담보로 가족을 책임지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요, 지금은 자기 자신을 담보로 가정을 책임지려고 했습니다. 이게 똑같은 책임을 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게 있었어요. 루벤은요, 감정적으로 아버지를 설득했다는. 반면 유다는요, 충성스러움과 간절함과 진정함과 진실함으로 아버지를 설득했다. 자, 자기 희생을 통해서 가족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하고야 말겠다는 이 유다의 진실하고도 논리적인 이 충정은 결국 누구의 마음을 흔들려요? 아버지의 그 마음을 흔들고. 여기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돼요. 그래서 베냐민을 가도록 허락하는, 거기까지 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슈브의 신앙으로 변화된 유다가 가족과 아버지를 책임지려고 하는 자세로 자신을 담보로 내어놓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자신의 가정과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책임지려는 자세로 자기를 희생하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셨다고요? 은혜와 진리로 찾아오셨다 그래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그렇게 은혜와 진리로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요구하셨다고요? 공의와 정의의 삶을 요구하셨다고. 창세기 18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예,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아브라함을 아신 이유가,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의와 째닥합니다. 공의. 그리고 우리 개적성경에는 공도라고 번역했습니다. 미슈파트입니다. 정의입니다. 자, 공의는 어떻게 이루어져요? 공의, 즉 째닥하는 의뢰와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값없이 공짜로 얻어지는 게 뭐라고요? 이게 공의예요. 이게 째닥합니다.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쉽다, 어렵다? 쉬운데 어떻게 쉽다? 엄청나게 쉬운 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믿으면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음을 믿으면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되죠. 공도. 공의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지만 공도, 정의, 미슈파트는요,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예수님처럼, 십자가 예수님처럼, 유다처럼요, 자기 희생을 통한 대가,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그 진리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대가를 지불할 때만 이룰 수 있는 것이 이 미슈파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진리로 오신 예수님을 믿어 의롭게 돼서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처럼 유라처럼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는 사람, 미슈파트의 삶을 살아야 된다. 즉 자기 희생을 통해서 이 땅에 진리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만나는 이웃들을 돕고 세우고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이게 공의의, 정의의 삶, 미슈파트의 삶. 그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해요. 아브라함을 그것 때문에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똑같이 그것을 향해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도로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일이 뭘까요? 뭘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제일 기뻐하실까요? 첫 번째는요,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죄에서 구원해서 예수님 안에서 한 세 사람, 즉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2절 같이 2장 15절 그리고 4장 14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 여기서 한 세 사람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를 지어서 세워서 화평하게 하시고, 교회는 화평을 이루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그리고 봉사의 일을 통해서 교회를 몸을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가장 선한 일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요, 사람을 세우는 일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해서 부족하고 연약한 각 사람들, 우리 모두를 한 사람 한 사람을요, 예수님의 수준까지 끌어올리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기서 완전한 자는 어떤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분량, 예수님의 수준에 이르는 사람들. 이게 우리의 목표예요. 여러분, 신앙의 목표가 다른 게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수준까지 올라가. 이게 신앙의 목표예요. 이 외에 다른 목표를 제시하는 것은요, 그건 이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주님의 수준까지 이르는 것. 따라서 성도는 가정 공동체를 돕고 세우고 살리기 위해 자기를 희생하고 책임지려고 했던 이 유다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교회인 가정과 그리고 주님 몸인 교회를 미슈파트, 즉 자기의 희생, 대가를 지불하는 자기 희생과 책임으로 대가를 지불하려는 그런 신앙의 용기를 가져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유다와 같이 희생의 용기를 가질 때만 왕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고 구원의 복과 함께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왕입니까? 누가 왕과 같은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유다의 삶의 자세를 보시고 그의 후손에게 장자의 복 중에서 왕권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왕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다처럼 돕고 세우고 살리는 사람이 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어떤 능력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요, 살리는 사람이, 돕는 사람이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유다를 찾으십니다. 뜨거운 가슴으로 주님의 몸인 교회와 생명을 책임지려고 하는 성도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유다가 되겠습니까? 자기 희생과 책임감으로 주님의 몸인 교회와 이 시대를 돕고 세우려는 성도, 그리고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려는 성도, 그런 성도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제가 이 시대의 유다이기를 원합니다 라고 외침으로 하늘에 있으며 땅에 기름진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